요한계시록에서 곧 일어날 일들 7, 8가지를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66권 가운데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잘 보지 않으려고 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뭔지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때 이제 7년 대환란 때 또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17년 YTN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한반도 화산은 살아있다라는 제목이에요. 1부, 2부로 되어 있습니다. 백두산에 관한 다큐입니다. 저도 백두산을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올라갔으니까 장백산이라고 하죠. 그 시작점이 취룡 온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취룡 온천은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물이 온천수가 흐르는 겁니다. 시냇물처럼 흘러요. 그런데 그 시냇물을 고이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계란을 넣어서, 달걀을 넣어서 삶아서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온천수에다가 계란을 삶으면 정상적인 색깔이 아니라 좀 까맣게 맥반석에 굽는 것처럼 그런 어떤 색깔이 납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서 계란을 그물에 삶아서 파는 곳이 있는데, 화산 지역에서 이런 지열지대가 있다는 것은 지하에 마그마가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 집회를 하러 갔다가 이제 그 화산 지역 곳에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무슨 용암 온천처럼 막 부글부글 끓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막 수증기가 올라가고 이러는데요.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이제 온천 선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온천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호텔이니까 몇 층 있는데 6층, 7층이 이제 사우나 하는 거 목욕탕이라면 그냥 6층은 남자탕, 7층은 여자탕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들은 바꾸더라고요, 이걸 또. 남탕, 여탕을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잘못했다간 이게 좀 문제가 있겠다 싶은데, 지금 경험 이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남탕에 때미는 분이 있는데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탕 속으로 풍덩 들어가가지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기억이 나는 것은 참 이제 막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그랬다는 것인데, 백두산 올라가는, 장백산 올라가는 그 취룡 온천 지역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화산의 전문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25년 이상 화산만 연구한 분입니다. 그런데 1991년도에 이제 그 마그마 온천수의 끓는 온도를 측정을 했더니 67도에서 69도였어요. 1991년도에.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2017년도에 가서 재봤더니 76.9도가 됐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을까요? 지하에 마그마가 계속 부글부글 끓으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란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것이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이게 폭발해 버리는 거죠.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어디서 진행되고 있냐면은 백두산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 백두산이 터졌을 때 그것이 화산재가 개성까지 넘어왔었고, 그리고 그 소리가 일본의 교토까지도 들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백두산이 다시 터진다면, 화산이 폭발한다면 이 한반도는 엄청난 재앙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에 임하게 돼요. 몽골에서도 지진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몽골에서도. 얼마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올린 카톡 메시지를 보니까 거기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슨 지진이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몽골에 지진이 금년만 해도 여러 번 났더라고요. 제가 갔던 홉소굴 그 아이막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지진이 났었습니다. 6.9래, 6.9, 강도 6.9 그런 것이 올해만 해도 5번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울란바타르에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건물 60%가 붕괴된답니다. 건물 60%가 붕괴돼요. 여러분, 일본을 비롯하여 이 환태평양 불의 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해서 만약에 폭발한다면 세계적인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심상치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지진이 있고 기근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큰 인명피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기억나는 지진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도 두려움과 영향을 주는 지진은 바로 일본의 후쿠시마 현의 지진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말세라고 하죠. 지금도 우리가 물고기를, 생선을 먹을 때 좀 일본산이라고 하면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일본산. 그래서 이제 해물탕 집에 가가지고 대구탕을 먹고 싶다. 근데 대구가 어느 산이냐 이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일본이라고 써있면 뭔가 이게 꺼림칙한 겁니다. 굉장히. 그만큼 굉장히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중국에는요, 이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달려들어서 갉아먹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재앙이라고 제가 한번 미라클 모닝 TV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들으면 야, 정말 말세가 오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많은 지진과 재난들을 두고 그렇게 성경의 말세의 징조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이런 모든 재앙들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신학자들이 만든 용어가 대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환란. 성경적인 재앙이 내렸던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재앙이. 그것이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와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셨다면 그 재앙은 파라오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보화를 떠안기면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강물이 피로 변합니다. 온 천지에 개구리가 가득합니다. 이가 득실득실거립니다. 온통 파리가 말이죠. 그릇그릇마다 없는 곳이 없어요. 엄청난 전염병, 역병이 일어납니다. 우박과 불이 떨어집니다. 메뚜기 재앙이 떨어집니다. 캄캄한 흑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장자의 죽음까지,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재앙으로 인해서 파라오도 항복할 수밖에 없는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세기 때 예수님께서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올 때가 있는데, 앞으로 기근과 지진과 역병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징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에 나온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도표를 만들었어요. 한번 도표를 펴보십시오. 이렇게 도표가 있죠. 예, 이거 저만 알려고 이렇게 공부하려고 했다가, 우리 성도들도 알려줘야 되겠구나 싶어서 에어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오자도 있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요한계시록의 재앙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7봉인, 7나팔, 7병입니다. 7봉인, 7나팔, 7병 순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7봉인, 이제 지난주에 첫째 봉인서부터 넷째 봉인까지 이제 말을 탄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했지만은, 여기에 이제 주요 사건이 등장하는데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14만 4천 명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유대인 12지파라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 공부 과정,
어떤 과정을 수료해야만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파들도 있어요. 12지파를 이제 나눠가지고 그 그룹들이 다 있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는 뭐 요한지파, 어느 지파는 시몬 지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그룹들 속에서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는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제 과천 어디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과천을 궁전시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14만 4천 명은 이방인들과는 상관없는 숫자예요.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이다, 유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런 거예요.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여기 첫째 천사가 나팔 불고 둘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상징이 아니에요. 문자적인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예언서라는 겁니다. 그 14만 4천 명 유대 그리스도인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때 당시 7년 대환란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나온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일곱 봉인일 때 일곱 나팔 나옵니다. 일곱 나팔. 첫째 나팔서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불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666 짐승의 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해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것이 일곱 나팔 부는 여섯째 나팔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곱 병이 있어요. 첫째 병을 쏟고 둘째 병을 쏟고 그렇게 병을 쏟을 때 엄청난 재앙들이 여기 일어나는 거죠. 이때에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마지막 때에 가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상에 예수님이 재림을 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어집니다. 뒷면을 봐보세요. 뒷면에 보면은 네 개의 그림이 나와 있죠? 네 개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은 이런 순서대로 되어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만 해도 되는데 네 개씩 한 것은 참 제가 너무 과잉 친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네 개를 다 보면 좋겠다 싶어서 네 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 전에 휴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에게 나와 있죠?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첫 번째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죽지 않고 채여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올라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7년 환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7년 환란이. 그 7년 환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병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것을 알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아주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그럼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곱째 봉인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 볼 거예요. 전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곱째 봉인을 엽니다. 이제 첫째부터 넷째 봉인까지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섯째 봉인까지 열려졌습니다. 7장까지. 근데 8장에 와서 이제 일곱째 봉인을 엽니다. 일곱째 봉인을 열어요. 그런데 8장 1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섯째 봉인을 떼고 난 후에 한참 동안 시간이 흘렀어요. 여섯째 봉인이 열리기까지 엄청난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긴 막간이 있었어요. 막간. 7장에는 14만 4천이란 숫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진행되면서 막간에 땅에서 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일곱 봉인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여섯째 봉인이 끝나고 일곱째 봉인 사이에 있었던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이 일곱째 봉인을 열었어요. 한참 동안 시간이 봉인을 떼고 난 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냐? 반 시간쯤 고요합니다. 고요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막
막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침묵인 거예요. 그게 반 시간쯤 침묵이 흘렀습니다. 침묵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요, 왜 하늘에 이런 침묵이 열렸냐는 겁니다. 왜 침묵이 있었냐는 거죠. 그것은 두려움과 기대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회방하고 반역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불길한 징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첫째 봉인에서 여섯째 봉인까지 취할 때와는 달리 일곱째 봉인을 열 때 반시 동안 모든 동작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봉인을 열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일곱째 봉인을 열었더니 일곱째 그 봉인 속에 열려진 곳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8장 2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일곱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일곱 천사가 뭘 가졌어요? 나팔을 가진 거예요.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나온 겁니다. 일곱째 봉인을 열었더니, 여러분, 일곱 나팔이라고 할 때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을 선포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예레미야 4장 19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을 선포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또 백성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고, 절기 희년 같은 때 나팔을 불었고, 왕의 대관식 때 나팔을 불었고, 신의 산에서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팔 소리는 어떤 나팔 소리입니까? 마지막에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울려 퍼지더니 그 다음에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던 금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었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들 가운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왔어요. 이 금향로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은 이 땅에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금향로입니다. 4절 말씀에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향이 금향로에 담겨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향이 금향로에 담겨졌습니다. 그것이 연기가 되어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는 그 향이 금향로에 담겨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가슴이 아파서 드리는 기도, 걱정과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슬픔이 복받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려움과 갈등 속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이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사는 것이 이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무슨 계란값 올라가듯이 집값이 올라가니 너무 살기가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기가 막막합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주님 앞에 쏟아 놓는 거죠. 우리 주님께 쏟아 놓으면 그것이 담겨져서 향이 되어 주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이 향으로 되어 금향로에 담겨집니다. 그리고 연기가 되어 우리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그 천사들이 향로를 취합니다. 그것을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 내던집니다. 그랬더니 음성들과 청동들과 지진이 납니다. 일곱 나팔 가진 천사는 나팔을 불려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다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 4개의 나팔이 울려서 재앙이 쏟아지는 이야기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개의 나팔이 재앙에 쏟아집니다. 첫째 나팔이 울려집니다. 첫째 나팔. 트럼펫, 우리 교회에 트럼펫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럴 때 좀 나팔이 쫙 한번 분 다음에 첫째 나팔이 울려집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누가 트럼펫 좀 하십시오. 예, 트럼펫. 자, 첫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자, 8장 7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 위에 쏟아지는 게 있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푸른 풀이 타더라 라고 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 위에 쏟아지는 것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무엇이 쏟아집니까? 우박이 쏟아져요. 우박이. 그런데 피가 섞인 우박이에요. 피가 섞인 우박. 여러분, 두꺼운 우박이
내려치면은요, 모든 비닐하우스가 다 뻥뻥 뚫리고 차창의 유리창도 다 깨집니다. 우박이. 그런데 이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박이 떨어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려요. 왜냐하면 불이 나와서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박과 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풀이 타버립니다. 땅 위에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산불 하면은 캘리포니아 산불 유명하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어떻게 그렇게 산불이 나는지 몰라요. 몇 달이 가도 꺼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 재앙이죠. 우리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보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체득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과 같은 핵사고나 소행성과의 충돌도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구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핵 유출 사고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땅에 있는 산림들이 3분의 1이 타버려요. 작물과 산림이 격감할 것이고, 공중은 연기와 재로 오염이 되어서 공기 오염이 아주 심각해질 겁니다. 이 재앙은 직접 인간을 겨냥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7봉인 7나팔 7병의 심판이 내려질 때 한번 여러분이 읽어 나가다가 사람에게 직접 공격해서 사람을 죽이는 재앙이 언제쯤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7나팔 7병 7나팔 할 때는 사람에 직접적으로 죽이질 않아요. 재앙이 그렇게 하면 세상 끝날 텐데, 그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자연재해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직접 인간을 겨냥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식량 공급과 세계 경제와 건강에 엄청난 규모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첫째 나팔이에요. 둘째 나팔이 이제 부러집니다. 8절 9절에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며,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 첫째 나팔의 표적이 땅이었다면, 잘 들어보세요. 첫째 나팔의 표적이 땅이었다면 둘째 나팔의 표적은 바다입니다. 바다의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둘째 나팔이 불자 바다의 3분의 1이 영향을 받아요. 바닷속 생물들은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 재앙을 만나서 3분의 1이 피가 돼요. 바다 위의 선박들도 3분의 1이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돼요. 3분의 1의 바다의 배들이 파괴가 되고 3분의 1이 이 바다의 물이 피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은 큰 산과 같은 것이 화염에 휩싸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이미지는 이미 출애굽 시에 이집트에 내린 재앙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었는데 7년 대환란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 시대의 사람은 화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AD 79년에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여기 폼페이와 다른 도시들이 완전히 파괴됐죠. 파괴됐어요. 감옥에 있던 사람이 이게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흘러내릴 때, 그 열쇠를 건지려고, 감옥문을 나가려고 열쇠를 건지려고 하다가 이것이 그대로 화석이 돼가지고 발견한 예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폼페이의 이 화산은, 이 멸망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것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어떤 종류의 화산이 폭발하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이 파괴의 메커니즘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다섯째 날에 바다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께서 지금 그 생명의 3분의 1을 파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다는 정관사를 가지고 있고 단수지만 원래 지중해를 가리키는데, 이 바다는 로마 제국의 경계선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온 세계의 모든 재앙을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바다가 피로 변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마도 화산 폭발과 또 그 결과로 인한 오염 때문에 색깔이 피처럼 붉게 변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인간의 희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선박들이 3분의 1이 깨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분의 1이 깨어진 이 수천만 척의 파손한 배들을 이 수리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일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이것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것입니다. 바다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상 유례 없는 규모의 굶주림과 고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생선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식량난은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바다 선박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세계 무역 질서가 파괴됩니다. 세계 열국의 해군력이 감소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둘째 나팔을 울린 거예요. 셋째 나팔. 8장 10절 11절 보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니라.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더라. 첫째 나팔의 재앙은 땅의 재앙이라고 그랬죠. 둘째 나팔은 바다의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셋째 나팔은 민물, 강물의 3분의 1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민물, 강물에. 자, 민물의 수원지와 강과 호수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가지고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팔당댐 수원지가 있죠? 그 물이 쓰게 된다는 거예요. 쓰게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쓰게 되어가지고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먹지만 그 물이 독극물이 돼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 재앙을 유별하는 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쑥이다라고 했습니다. 쑥은 쓴 것을 말합니다. 세계 물근원의 3분의 1이 신선한 자양분을 공급하던 물이 독으로 오염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넷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8장 12절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러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첫째 나팔은 땅의 재앙, 둘째 나팔은 바다의 재앙, 셋째 나팔은 물 근원 강물의 재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땅도 바다도 강도 모두 오염되어 있고 먹을 수 없는 이때에 이제 바랄 수 있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겠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뭔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하늘에서 뭔가 좋은 것이 내려져서 아마 하늘을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재앙이 쏟아집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을 쳐서 빛을 3분의 1만큼 어두워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두워지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죠. 창세기 8장 22절에 보니까 땅에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세상의 종말의 현상이 일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는다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요? 성경 해석자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첫째, 설명할 수 없는 대기의 환경들이 땅에 빛을 주던 능력의 3분의 1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 땅에서 생명이 살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해달별의 3분의 1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러하다는 말은 24시간 가운데 8시간 동안 모든 천체들이 완전히 빛을 잃었다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대기의 상황이 아니라 천체들의 실제적인 파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어떤 입장을 두고서 해석할지라도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동안의 재앙들을 가장 심하게 당한 지역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전력도 끊기고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진 상태입니다. 3분의 1이 그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늘까지 어두워지면 그 결과는 혼돈과 무법 상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말이죠. 이렇게 되면 전기가 다 끊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는 전부 다 전기에 의존합니다. 이제 전기 자동차도 나옵니다. 모든 것이 전기예요. 전기가 없다면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앰프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기도 어려워요. 등불도, 여기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핸드폰도 못 써요. 은행도 이용 못 해요. 모든 것이 다 꽉 막힌다는 겁니다.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너무너무 큰 어려움이 있겠죠. 이런 어려움들이 넷째 나팔이 울려날 때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재앙들을 쏟으시는 겁니까? 그런데 넷째 나팔까지 울려졌죠? 넷째 나팔까지 딱 한 다음에 그 다음 천사 하나가 싹 날아가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8장 13절 보세요. 8장 13절.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앞으로 세 천사가 불게 될 또 다른 나팔 소리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7째 나팔 중에서 지금 4나팔이 울려졌고 3나팔 남았잖아요. 3나팔이 얼마나 무섭고 혹독한 심판인지 화가 있으리로다 이러면서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이건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걸 보고 있는 건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이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화가 무엇입니까? 9장에서 계속되는 5번째 재앙 이야기, 그리고 6번째 재앙 이야기, 7번째 재앙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걸 다 하기는 어려워요.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에게 이거 노트를 나눠드렸으니까 이 노트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전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3번째, 내일의 심판에 오늘 반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내일의 심판에 오늘 반응을 보이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리적인 재난을 사용하셔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1대 29대 300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보험사 직원이 사건 사고를 정리하다가 각 사건 사고마다 의외의 연관성을 본 내용입니다. 대형 사고가 한 건 터지기 전에 중형 사고가 29건이 터진 적이 있고, 이 중형 사건이 29건이 터지기 전에 작은 사건이 300건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300번의 징후와 29번의 경고를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터지게 된다. 이게 하인리의 법칙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일정 기간에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경고를. 내게 일어난 일도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분은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도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을 해요. 돌부리에 넘어져도. 여러분, 요리를 하다가 손만 조금 베도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작은 사건 300가지를 무시하면 29건의 중형사고가 발생하고 29건의 중형사고를 무시하면 대형사고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대형사고가 터져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1대 29대 300. 이게 보험사 직원이 발견한 겁니다. 하인리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한 일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역병과 기근과 지진이 임하게 되면, 이런 사인이 보내지면 예수님이 곧 오실 징조라는 것을 알아들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복음서에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더디 온다고 방종하면서 생활하던 종의 이야기도 이야기하셨고요. 달란트 이야기도 하셨고요. 열처녀 비유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사인을 알아차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선순위에 어디에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지 못한다면, 신앙이, 믿음이 우선순위에 있지 아니하면 다른 것들이, 긴급한 일이 나를 갖다 밀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중요한 일, 정말 주님 앞에서 중요한 일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내가 세움을 받는 것, 또 믿음으로 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 영적인 기준을 찾고서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선순위가 엉망이 돼버려요. 엉망이 돼버려요.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일날 오후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이건 직접 해봐야 돼. 직접 해봐야 돼.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것을 발견했어요. 종이 10장을 나눠주는 거야. 10장을 나눠준 다음에 이걸 미리 말해야 되나 하여튼 예, 그래요. 나중에 해봅시다. 10장을 나눠준 다음에 자기의 10가지 중요한 일을 다 쓰는 거예요. 내게 참 중요하다는 거. 10가지 썼겠죠. 여러분 타이타닉 아시죠? 타이타닉이 배가 침몰할 때 자기 짐을 다 챙기고 작은 배를 탔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가지고 가라 라고 했나요? 뭐 어떻게 됐나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10가지를 썼어요. 그런 다음에 10가지 중에서 10가지를 다 가지고 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버리십시오. 그러면 10가지 중에서 하나를 구겨가지고 던지는 거야. 여기 던질 거예요. 나중에 여기다가 던지는 거야. 9가지가 남았죠. 9가지고도 안 됩니다.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이제 한 가지는 미리 말하면 안 되니까 한 가지도 더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덜 중요한 거를 또 뽑아가지고 구겨가지고 던지십시오. 그러면 던져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하나가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가 남겠습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압력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가 두지 아니하고 늘 쫓기듯이 긴급한 일에 횡포를 당하며 남과 비교하면서 그 따라가기 위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결국 남는 게 뭐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 말씀을 읽고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2절.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니라 하리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라나타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해요? 비웃잖아요. 야 웃기고 있네. 뭐가 와 오기는 하면서 비웃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일부러 모르겠다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거 노아의 홍수 아닙니까?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거고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가지고 우리 이렇게 쓰자고 합의를 보고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까? 아니죠.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배해 두셨다고요. 불사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이렇게 불사르는 일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아직까지 더디 오시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10절에 그러나 또 이야기해요. 앞에서는 그러나 그러다가 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말을 누가 또 썼어요? 이건 베드로가 쓴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도 바울하고 여기 베드로하고 만나서 야, 성경은 이렇게 쓰자라고 의논해서 쓴 겁니까? 아닙니다. 각자 영감을 받은 대로 쓴 겁니다.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하늘들이 있어요. 둘째 하늘은 우주입니다. 셋째 하늘은 천국이에요. 이 하늘들, 우리가 보이는 하늘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결론이 뭐예요?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된다는 거예요.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밤낮 기도하면서 말씀을 주는 사람들, 옆에서 말씀으로 권면하며 함께 가자고 어울리며 격려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당연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단들처럼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재산 팔고 집 팔고 모든 걸 팔아가지고 다 가지고 와서 한 마을을 이루자, 이건 이단들이 하는 짓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결정했다면 그 일의 모든 거룩함 속에서 여러분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주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서두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두르래요.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하늘들이 불이 붙는데 하늘이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7년 대환란 심판날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날 주님이 공중에 나팔소리가 나며 임하실 때에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역병 코로나가 이제 말세의 징조,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런 작은 사인들, 중형 사인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거룩한 행실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며 믿음의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데 서두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